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처럼 다시 할까요? 내게 감각된 평화 내게 감각된 평화 내게 감각된 평화 내게 감각된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감각된 평화 내게 감각된 평화 내게 감각된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감각된 평화와 바다 같은 사랑과 샘솟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아멘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거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고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붙들을 줄 믿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치 않게 나가지 못하고 조속으로 변동되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끝까지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되시니.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기를 내가 원한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참 삶에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76편을 보겠는데요. 제목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통치 가운데 순복하고 나가는 저희 됩시다. 내가 살아봤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어땠어요? 실패와 맨날 넘어질 뿐이었어요. 뭐 잡았나 싶으면 또 그 다음엔 아니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한번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제가 서로 교독하도록 할게요. 1절 제가 읽고요. 2절 서로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님 나타나서 영화로 오시면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여호와의 하나님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니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라. 셀라. 사라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흔한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그의 길을 꺾으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로 높여 나가는지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을 보다 보면은 조금 이제 이 상황을 좀 보시면은 더 시편이 더 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76편의 그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그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가장 셌어요. 나중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느부갓네살에 완전히 이제 패망이 되는데 그때는 아주 아수르가 강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 다 멸하고 또 유다 땅, 이스라엘도 다 멸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 다 무너지고 어디까지 쳐들어오느냐, 이제 달랑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앞에 이제 진을 치고 일부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냥 이제 부랴부랴 성을 다시 건축하고 막고 이제 부랴부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협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촉즉발에 이제 멸망만 남아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며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살려주세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니네.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내의 그 아수르의 군대의 가장 장수들, 그 장수들이 다 죽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그건 뭐 사람들에 의해서 다르지만 그 당시 서로 그때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우리나라 같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 용병들이거든요. 돈 주고 싸우는 거예요. 돈 받고 싸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나라 군대 됐다, 어떤 때는 또 저 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들이 이제 돈 주고 싸우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술 먹다가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어떤 민족의 동일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싸워서 내가 저 성 이제 약탈하면 거기서 약탈한 거로 나눠주는 식의 돈벌이로 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싸움은 다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했었다는 거죠. 근데 요게 이런 사건에서 지금 벌어진 요게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이 그런데, 근데 요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사벳 시, 그죠? 맨 앞에 보면은 아사벳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럼 이 시는 누구의 시다? 아삽이 지은 거다. 근데 아삽은 누구의 시대의 사람이라면 다윗 시대의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지금 여기 1절에 보면은
그 뭐 유다라고 나오고 또 지금 아수르와 사네립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던 결국은 다윗 시대가 아닌 다윗의 후대 시대였다는 얘기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손자의 손자권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삽의 씨는 원래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손자의 시다. 자손의 시다. 근데 그것을 아삽의 시다라고 이야기했다, 썼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어떤 요점을 봐야 돼.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를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할 텐데, 특히 이제 12절 뒷부분에 7절에서 12절은요, 또 작게 세 부분으로 주제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단락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였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의지하라. 내 손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쟁은 해방이냐 승리냐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지느냐 이기느냐. 전쟁은 어떤 세력과 그 반대되는 세력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서의 전쟁은 그러므로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반대 세력의 싸움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 자기가 살던 세상 속에서 이제 돌이켜 회개하죠.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그는 세상의 싸움이 필연적인 싸움이 됩니다. 바로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세상 편이었던 내가 그때는 세상이 나하고 뭐 그렇게 부닥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세상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은 어떻게 돼요? 나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때 내가 하나님 편이 됐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적군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내 것 좀 더 취하고자 해서 그 욕심과 그 욕심을 거부하는 그런 싸움을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리고 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다 내가 원하는 것 달라는 것이 더 많아요. 뭐 저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그 마음이 그래요. 다 나밖에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집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신앙이 좀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안 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 잡아서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서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와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 그러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자기가 원한다고 했던 그 내용은 다 어때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울어요. 이러면서 풀려. 그러니까 내 원함이 뭐 어쩌고 뭐 어떠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알므로 너는 승리자다. 내 문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접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마십시오. 문제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옥졸리고 그거로 인하여 내가 죽을 것 같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을 것이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 문제는 풀린 것 다름없어요. 왜?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허망한 이 세상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여 얻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축복합니다. 어떤 용한 목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아유 연봉 많이 갖다 줄 테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물론 목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럼 대리 출석 되는 거잖아. 학교 때 아침 출근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거 대리 출석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들 못하겠어요. 막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이제 그런 문제 그거 없어도 돼. 그거 당해도 돼. 지난주에 그랬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괜찮아. 이렇게 나갑니다. 괜찮아. 여러분 지금 몸도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괜찮아. 내가 손발 다 멀쩡해도 나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산 적 없어. 나 하나님 멀리 살았을 때, 하나님 없다고 살았을 때 나 힘들었어. 근데 지금 괜찮아. 여러분 괜찮게 축복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저 도깨비 털을 쓴 허망한 종이 호랑이밖에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문제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육신만이 아닌 나의 생명까지도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성도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에만 있어서 그냥 기뻐 뛰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 바닥을 치면서 괴롭게 우리가 정말 간구할 때, 그때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걱정하지 마. 그때 내 마음 안에 오는 하나님의 그 충만. 이제 문제는 괜찮아. 겪으지 뭐. 하나님이 나를 안 되는데 무슨 걱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수.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성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처절한 만남. 여러분 지금의 하나님 만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다. 여기서 유다가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문구를 봐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에서는 통일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예요. 쉽게 해서 남과 북이 지금 갈린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여로보암,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어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만든 나라. 뭐 다 한 이스라엘인데도 지금 북한과 한국까지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근데 오늘 1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저자는 유다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유다,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야. 북이스라엘에는 이미 아수르에게 다 멸망했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남쪽에 있는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이 몇 있었습니다. 그 두 지파밖에 없는 그곳에 10집 하나 있어도 믿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이 몰린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짜가 참이 오면 그 진리가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진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2절 보겠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니 살렘이니 시온이라는 말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관련을 갖는 단어들이에요.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며 계시하고 계시며 그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살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 있던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 살렘의 왕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싸움을 마치고 이렇게 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오다가 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런데 다른 앞뒤 얘기는 없이 아브라함이 그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쳐. 이게 11조의 근본이 되면 11조를 딱 10분의 1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신비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제사장의 반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살렘 지역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뜬금없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나 또는 실제 역사적으로도 증명돼가면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 그냥 어떤 뭐 단문하라고 해서 신화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장막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장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예표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공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서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성전 지어드려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장막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막이 단어를 보면은요 조금 특이합니다. 이 장막이라고 지금 번역되어는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보면 히브리의 수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수카라는 단어는 장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초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장막은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해요? 텐트같이 치는 거라고 한다면 초막은 나뭇가지들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 하거든요. 좀 달라요. 그래서 통상 이 성막이다라고 부르는 거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수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보면은 꼭 하나님의 성전만을 얘기하는, 성막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6월절 때 보면은 초막절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대충 그냥 바람막이 하는 그런 집들. 그래서 거기가 초막절, 우리 이스라엘, 특히 이런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상이 나그네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원래 본향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 그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집을 짓고 살아요? 초막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장막이라는 것은 두 개를 합해버렸어. 하나님의 임재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백성의 집, 이거를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과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우리가 그냥 번역본만 보게 되니까 히브리 말로 보면 훨씬 더 많이 할 텐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 공평하세요. 우리 이렇게 번역본 보고 목사가 한번 설교하려면 히브리 원어 다 보면서 따져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줄줄줄줄 읽으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 분명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되죠.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자, 거기에서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수카 그곳이죠. 또 거기 그러니까 살렘 이런 지역도 나오죠. 그 다음에 시온이 나오죠. 이 모든 그런 거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곳 그곳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날과 전쟁 즉
모든 분쟁과 싸움을 다 멸하신다. 자, 그 방법은 원수를 멸하시고 그의 공격을 무력하게 하셔서 사망과 위협과 두려움을 다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시편에 아까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아수르의 군사가 목전 앞에 와서 이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하신다? 방패와 칼과 전쟁을 다 멸하신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적용받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전쟁 같은 삶입니까? 사랑만 전쟁 같습니까? 전쟁 같은 사랑. 삶이 전쟁이에요. 전쟁 같은 삶. 하루하루 산다는 건 정말 전쟁. 그 모든 전쟁 가운데 그 상대의 원수, 나를 옥죄는 모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 경험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하면요, 웬만한 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바로 강력한 힘과 잔인함으로 주변 곳을 다 멸하고 이제 코앞에 닥친 아수르의 군대를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일시에 멸해 버리셨어요. 나중에 이 하사네리 왕이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자기 신한테 제사 드리러 갔더니 자기 아들들이 반역해서 칼로 찔러 죽여요. 그 왕성했던 그 아수르가 순식간에 멸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누구로 인하여? 자기 아들. 자기에서 난자에게가 죽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이 구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모든 혼란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하나님의 보호로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라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 가운데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러분, 약탈한 산이란 약탈을 일삼는 바로 아수르를 겨냥한 비유적인 단어입니다. 그를 멸하시는 하나님은 무자비하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멸하는 자를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죄와 악함을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암적인 존재를 다 긁어내기까지 절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손은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대수술이 시작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게 꼭 세상의 공격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내 안에 체질이 이 세상에 적용되어 있는 체질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의하여 체질이 바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큰 수술 가운데 우리는 늘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내가 아파요. 하던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자꾸 불행이 닥쳐오는 것 같아요. 힘들고 힘이 또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성화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수술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양날선 검. 골수와 조직을 깨고 내 죄를 다 긁어내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프다고 그냥 놔버리고, 혼란스럽다고 힘들다고, 예수 믿었더니 되는 것도 안 되냐고 놔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우리 아내하고 병원 돌고 또 사람들 많은 전도하고 보면은 뜻하지 않게 많이 예전에 교회 다닐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거죠. 생명의 문 앞에까지 왔다가 이제 생명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환난 받지 않으면 인내가 생기지 않아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믿었는데 아무 형통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정말 이 교회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괜찮아 평안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걸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잘 되게 놔두질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은 어떤 나라예요? 사단이 공존권세 잡자가요. 여기는 멸할 곳이잖아요. 근데 멸할 곳에서 잘 되게 하면 다 똑같이 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자기 자녀가 PC방 노래방 가가지고 술 먹고 노는데 야 거기서 잘 된다고 계속 용돈 주시겠어요? 여러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안 다리 엉덩이 부서야 애들을 때리 끌고 오는 게 부모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긴다. 잠에서 빠질 것이고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강한 자, 즉 용감한 자, 마음이 완고한 자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누구냐? 바로 아수르 왕과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이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잠에 빠진다 그래요. 자, 성경에서 잠이란 대부분 뭐라고 하냐?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4일간 잠을 자고 이렇게 잠이라는 거에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히 멸해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도깨비같이 나를 놀라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종이들인 겁니다. 성령의 불로 확 불어버리면 다 불타 없어집니다. 자, 이제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보호로 인해서 이제 성도가 갖는 것은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심.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경외해요. 경외라는 뭐냐? 두렵고 또 찬양 가운데 두려움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만 주시는 러브콜 센터가 아니에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러브콜 센터가 아니에요. 은혜만 주시는 마음 좋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지나갈 때마다 사탕목을 내려주는 아저씨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자기가 부담 없고 또 달콤하고 부드러운 부분만을 붙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규정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공의라는 것은 어떠냐?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타협이 안 됩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까지.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다. 그 분노와 멸하심이 철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할 때 온 천하가 두려워 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운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을 분노의 신이라고도 하고 전쟁의 신이라고 하며 심판자이시며 피를 부르는 신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사함은 결코 피 흘림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피 흘리고 나는 멀쩡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는 결코 아무 상관없는 자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는 분명 내가 걸려야 될 곳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못 박혀 죽어 주신 겁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슬쩍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저기 있고 이건 하나님 자는 아니에요. 나와 예수 같이 걸리는 예수님 얼마나 부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곡되니까 자꾸 자기가 뭐야? 그런 퍼포먼스나 고통을 그런 거 있죠?
고통을 같이 하고 싶어 해서 내가 거룩해지겠다고 십자가도 괜히 메고 다니고, 뭐 필리핀에는 진짜 옷도 박는데, 아니 그냥 원래 바뀌었잖아. 우리가 원래 바뀌어야 돼, 절대로. 근데 뭘 또 박어? 그게 사람이 너무 오묘한 거예요. 너무 보이는 거에만 의존하다 보고, 내가 뭔가 거룩해지고 내가 뭔가 깨끗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분량만큼 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나와서 돌아가셨겠어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똑똑하신 분들도 이 교회나 종교만 오면은 이 논리를 놔버려. 1도 2도 4인가 5인가 이래. 그냥 위에서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1 더하기 2는 5입니다. 아멘. 이러니까요. 박사도 그래. 그거 참 희한해요 보면은.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참 이 참 그 사람의 종교의 우매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내 믿음이 맨날 이렇게 자라지 않고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도 없고 늘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잘 안 들어오고, 그건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사건이 돼요. 옆집 사건이에요. 그걸 뭐 우리 강 건너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알긴 알아요. 어우 불났네 저기. 그거예요. 지금 내 집이 불타고 있는데 저도 불났네. 여러분 내 집이 불타요. 다 남의 생각만. 아이고 예수는 불쌍해. 예수는 어떻게 저랬을까? 여러분 현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현 주소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가 나를 다스립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작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7절, 9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라. 셀라. 자,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받은 자들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분노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또 피조물만 위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것은 한쪽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울한 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징계나 그 이하의 대접을 받을 때입니다.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즉 억울한 것은 불공평한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죄로 판결된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죄로 판결된 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해요. 하나님 심판은 세상의 심판과 다른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워낙에 공의의 심판이시고 우리 아내를 너무 잘하시고 그분의 그 창조주로서의 그 권위와 위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요, 그냥 그 순간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요. 빛 가운데 어둠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어둠이 아니야 나는 빛이야 이러면서 막 변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재판은 변호사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뭐 이유 변명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건 뭐냐? 자기가 가서 바로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넌 지옥행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간다. 이게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똑같아요. 우리 저들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 지옥행 그럼 아멘하고 가느라고 순간에 어떻게 해?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옥 가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너는 이쪽으로 패스 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감사한지를 잘못 알아요.
내가 기도하고 들어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는 일로 패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은혜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나보다 저놈이 더 착한 걸 내가 아는데 쟤는 지금 버림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이게 막 내 안에 물밀듯 쏟아오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십니까? 난 저놈보다 더 악한 놈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서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나 쟤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나니까 나를 해줬구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내 죄. 내가 나를 봐도 난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나를 봐도 난 아니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시냐? 어떻게 오늘 이 얘기를 듣게 하시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나한테 하고 계시냐? 이 절절한 자랑의 얘기를 내가 어떻게 듣고 있냐는 얘기. 다른 사람 다 못 듣고 있는데 여기 이 당당명에 딱 두 분이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 더 해주세요. 없어요. 그걸로 그냥 충만이에요. 우리는 그냥 충만이에요. 하나님만 보도록 하나님 완전 아멘 아멘. 누가 아멘 하래서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할렐루야 하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난 절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10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사람의 노여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이 구절의 주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위로라고 한다면 그 노여움은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의 악과 불공평한 힘에 대한 노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내적 분노나 고통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죄예요. 내가 아니야. 나는 화가 나. 나만 화가 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한 발짝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고 어떡하나. 그거에 대한 나의 분노가 있어요. 없습니까? 있어요. 난 왜 뭐가 안 되지? 왜 나는 좀 선해지지가 않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의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분노가 내 안에 생긴다니까요. 빛이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이 죄가 나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 화가 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저께 지은 죄를 오늘 또 짓고 있다니까 똑같이. 내 안에서 이 죄가 안 사라져. 난 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난 좀 착하게 살고 싶고 난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조금만 확 혈기 나고 조금만 미워하고 그냥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게 내 안에 노여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 나에게 장악될 때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고 나는 죄인. 내 안에 빛이 그리고 내 안에 그 의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나의 실체를 내가 보게 됨으로 인하여 내 안에 노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여움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주의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너무나 투명하게 노출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거짓말이 안 돼. 하나님 나를 뻔히 들여다보면서 너는 어떤 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면 쓰고 거룩한 척 할렐루야 이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순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오늘 아버지가 우리 받으신다잖아요. 받으면 됐죠.
자, 이제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남은 노여움을 주께서 금하신다는 건 뭐냐? 내게 그 이상으로 넘치는 분노와 고통과 그런 우울함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어느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분노를 뭘로? 찬송으로 공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됐다. 내가 한다. 괜찮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예수 소원해줬잖아. 예수 붙들어 박아주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노여움을 주께서 금하신다는 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두르신다라고 또 이게 표현을 하는데, 이 두른다는 것은 진노를 허리에 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게 두루 허리에 차고 계시다가 또 필요하실 때 쓰신다는 거예요. 어느 해석이 더 맞냐? 여기서보다 그 우리의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어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 나의 노여움을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 이상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감정까지도 세밀하게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뭐라고 말을 해야지 되나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자, 이제 시편 저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를 선포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원한 것을 갚아라. 자, 이 서원에 대해서는요, 제가 또 설명하면 한 설교가 되는데, 잠시 말씀드리면,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약속이에요. 그죠? 약속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믿음조차도 조속으로 바뀌는 내가 어떻게 안 바뀌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걸 어떻게 지키겠다고 해요? 결국 사람이 하는, 하나님께 제시하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에요. 뭐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은 끝까지 영원히 갈 수가 없어. 그건 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약속들이잖아요.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한 서약은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지켜야 돼요. 자,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난 죽어요. 이 심판을 받아요.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약속할 때는요, 여자가 혼자서 약속하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어요. 꼭 남편이 와서 보증을 해줘야만 그 약속이 효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린 다 여자야.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 신부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죠. 아이, 소름 돋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끝에 처음을 쓰시면서 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면서 우리가 함부로 드리는 약속, 하나님 내가 이거만 하면 하나님 내가 해드릴게, 이것까지도 다 예수한테 다 전가시켜서 한 번에 다 완성시켜버렸다. 하나님은 참 신명화책하시고 세밀하시고 이렇게 자상하실 수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시고 그걸 틀림없이 완성시킵니다. 어떤 거예요? 자, 이제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패망으로 인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서 형통하게 되고 부유하게 돼요. 그런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로부터 선대를 받고 또한 전쟁에서도 이겨서 예물을 주변국에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까요? 아닐까요? 예,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도 사단은 하나님을 압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기 멋대로 살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쩌면 그러므로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당신의 뜻 가운데 사용할 만하지 자기 자녀 삼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관계라는 거로 얘기해요. 관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뭐라고 하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참 신기하죠. 예. 아는데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관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신의 안으로 넣어버려요. 하나 되게 해줘요. 그 사단 귀신 마귀는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 우리가 어떤 도구나 기구를 사용할 때 그 도구가 나를 주인 삼아서 열심히 자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도구를 내 가족의 족보로 넣지는 않아요. 그죠? 넣을 수도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이런 사물이 인간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얘를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미친놈 취급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이 없는 사물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 즉 생명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냥 사물이에요. 아무리 말 잘 들어도, 아무리 걔가 나를 알아도, 그 연장이 엄청 잘 들어도 나와는 어떻게 상관없는 거야. 그냥 도구야. 근데 우리 살았나요? 잘 생각해주세요. 우리도 죽었어요. 왜? 아담의 이후로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네가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는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구약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넣어주니 너희의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당신이 이 죽어있는 사물에 자기의 영을 넣으셔서 이 물통만도 못한 우리를 자기 백성, 아니 자기 자녀 삼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신부를 만들었어요. 신부.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이유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헷갈리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져요? 왜 내 삶이 이 모양입니까? 내 일 잘 안 풀려요? 이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워.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 불이 팍 피면 튀어나오는 그런 불꽃에 관심 없어요. 정말 내 안에 생명의 불꽃이 있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반짝하고 없어지는 거에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 육신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더 잘 살다가 여기서 떵떵거리가 살다가 죽었느냐, 이미 죽은 하나님은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 영원한 존재예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영원의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반짝하고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자이고 여러분이 이미 이 갇혀있는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으로 함께 초청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반짝하는 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 난 갈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도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지. 아니 도와줘서 내가 착한 사람 돼가고 하나님이 야 너 착하구나 하고 이렇게 옮겨주는 거가 아니에요. 늘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선을 자꾸 쌓아서 뭘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안타깝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진리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참 진리.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을 딱 들어가면 우리가 걷던 곳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